우리 영혼의 가장 깊은 곳에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신비가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감정이나 생각을 넘어서는 것으로 우리의 전 존재를 영원한 것과 연결시키는 경이로운 체험입니다. 이 깊이의 세계는 결코 멀리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일상 속에 가까운 것과 먼 것의 조화 속에 매 순간의 깨어있음 속에 있습니다. 현대 심리학이 발견한 인간 내면의 복잡성은 오히려 이 영적 깊이의 실제성을 더욱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우리는 지금 가장 깊은 신비의 문턱에 서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영혼의 바람입니다. 오늘은 루퍼스 존스의 일상생활의 영적 에너지, 마음의 빛 3편, 영적 깊이의 차원을 함께 하겠습니다. 이 장들은 영적 체험의 가장 깊은 차원들을 다루며 특히 신비주의적 경험과 현대 심리학의 관점에서 이를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는지 탐구합니다. 일상생활의 영적 에너지, 마음의 빛 3편, 영적 깊이의 차원, 루퍼스 존스. 제7장, 가까운 것과 먼 것. 7장 1절, 현재의 것들과 다가올 것들. 대부분의 시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진리를 끊임없이 절단하는 코린도 사람들을 발견했다. 한 사람은 진리의 대표자로 바울을 선택하고 나서 아폴로가 가진 해석의 가치를 보지 못했다. 다른 사람은 아폴로에 집착해서 바울의 풍성한 공헌을 놓쳤다. 교회의 성도들 중 일부는 개발을 유일한 신탁으로 선택하여 그들이 전체적인 종합을 이루었더라면 얻을 수 있었을 모든 폭을 잃어버렸다. 바울은 그들을 분열된 절반에서 완성된 전체로 불러냈다. 그는 그들에게 둘 중 하나가 아니라 둘 다를 가질 수 있다고 말했다. 모든 것이 너희 것이라. 바울이나 아폴로나 게바나 세상이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현재 것들이나 장래 것들이나 다 너희 것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그 마지막 대안의 쌍은 흥미로운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자신들의 이분법적 선택을 한다. 한 가지 잘 알려진 유형의 사람은 가까운 것, 현재의 것, 여기 있고 지금 있는 것에 초점을 맞춘다. 이 부류에 속하는 사람들은 태양이 비치는 동안 건초를 만들자고 제안한다. 그들은 실용적이라는 것을 자랑한다. 그들은 의사들이 근시라고 부르는 것을 가지고 있다. 그들은 오직 가까운 것만 본다. 그들의 렌즈는 먼 것에 맞춰지지 않는다. 그들은 빠른 결과를 믿고 실용적 결과에 기대를 건다. 다른 유형의 사람들은 원시, 즉 멀리 보는 시력을 가지고 있다. 그들은 멀리 있는 것, 먼 곳의 것, 저 너머에 있는 것에 헌신한다. 그들은 무지개를 쫓고 먼 이상을 추구하느라 너무 열중한 나머지 밀레니엄을 기다리며 자신의 거리와 현재의 문제를 잊어버린다. 브라우닝은 이 두 유형의 모습을 잘 그려냈다. 저 낮은 사람은 작은 일을 하려 하고 그것을 보고 행하네. 이 높은 사람은 위대한 일을 추구하며 그것을 알기도 전에 죽어가네. 저 낮은 사람은 하나씩 더해가며 곧 그의 백을 채우네. 이 높은 사람은 100만을 겨냥하여 하나를 놓치네. 브라우닝의 공감은 분명히 하나를 놓치는 고상한 사람에게 있지만 이는 또 하나의 불필요한 이분법일 뿐이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현재의 것들과 다가올 것들을 하나의 종합으로 통합하는 방법의 발견이다. 우리는 이 좁은 현재라는 지엽을 붙잡고 그것을 과거와 미래의 중대한 의미로 풍요롭게 하는 법을 배울 필요가 있다. 앙리 베르그송은 삶의 모든 풍요로운 순간들이 바로 과거의 의미를 축적하고 굴러가며 미래에 대한 기대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풍요롭다고 우리에게 말해왔다. 그것들은 기억과 기대가 융합되어 있으며 이 두 요소는 서로 똑같이 중요하다. 만약 둘 중 하나가 사라진다면 현재는 솔로몬이 나누려 했던 아이처럼 쓸모없는 절반이 될 것이다. 7장 2절 두 가지 유형의 사역.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들이 이미 생각하고 있는 것을 듣기를 좋아한다. 그들은 자신들의 의견과 생각이 선포되는 것을 즐기며 우리가 이미 가지고 있던 견해들이 다시 발표될 때만큼 열렬한 아멘은 없다. 자연스러운 결과로 연설자들은 자주 청중들이 원하는 것을 제공하게 된다. 그들은 최소 저항의 길을 택하고 그들 앞에 있는 사람들의 열광을 불러일으킬 말을 한다. 그들은 즉각적인 보상을 받는다. 그들이 진행하면서 감정의 큰 조수가 일어나고 현재의 모든 사람이 이미 생각하고 있는 것을 말해주기 때문에 그들은 곧 큰 수요가 있음을 발견한다. 그러한 쉬운 사역의 주된 문제는 그것이 할 가치가 없다는 것이다. 그것은 거의 아무것도 성취하지 못한다. 그것은 단지 즐거운 감정을 불러일으키고 삶을 이전과 같은 곳에 남겨둔다. 그리고 실제로는 이전과 완전히 같지도 않다. 우리가 이미 믿고 있는 것들의 지속적인 반복은 마음을 둔하게 하고 의지를 약화시키며 삶의 힘을 강화하기보다는 약화시킨다. 그것은 연설자와 청중 모두에게 쉬운 사역이지만 그들 모두에게 불길한 것이다. 선지자는 매우 다른 과제를 가지고 있다. 그는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줄 수 없다. 그는 피할 수 없는 강요 아래에서 그의 영혼이 참되다고 믿는 것을 주어야만 한다. 그는 최소 저항의 길을 택할 수 없다. 그는 흐름을 거슬러 똑바로 일해야만 한다. 그는 빠른 효과를 위해 일할 수 없다. 그는 천천히 그의 사람들을 교육하고 그들이 전에 보지 못했던 것을 보도록 강요해야 한다. 아멘은 그의 말에 매우 늦게 온다. 그는 감정적 전율을 기대할 수 없다. 그는 진리를 제외한 자신에게 소중한 모든 것을 위험에 빠뜨려야 하며 그가 과제에 착수할 때 외로운 포도주 틀을 밟기 전에 자신의 영혼의 수고를 보고 만족할 수 없다. 모든 시대는 이 두 가지 유형의 사역을 가지고 있다. 그들은 모두 오래되고 친숙하다. 항상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주는 것에 만족하는 사람들이 있고 빠른 수익을 좋아하고 대중의 취향에 영합하는 것을 기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 하지만 또한 항상 더 어려운 과제를 자원하는 몇몇 영혼들도 있다. 그들은 아멘과 대중의 칭찬을 포기하고 인내심을 가지고 사람들이 전에 보지 못했던 것을 보도록 가르친다. 그들은 다른 유형만큼 많은 사람들에게 도달하지 못하고 대중적인 보상을 놓치지만 그들은 그들의 기쁨을 가진다. 하지만 이것이 전부는 아니다. 효과적으로 새로운 것을 가르치는 것은 오래된 것과 연결시키지 않고는 불가능하다. 완전히 새로운 것은 일반적으로 참되지 않다. 새롭고 신선한 진리는 고대의 경험에서 나온다. 그것은 멀리 있는 하늘에서 유성처럼 떨어지지 않는다. 모든 시대의 위대한 선지자들은 사람들과 가까이 살았다. 그들은 정치적 표현을 사용하자면 대지에 귀를 대고 있지는 않았지만 인간의 마음을 이해했다. 그들은 삶의 위대한 흐름 속에서 살았다. 그들은 뽕나무 속의 발걸음 소리를 들었고 여명의 빛이 터오는 것을 느꼈다. 그것은 그들이 사람들과 하나님 모두와의 이중적 결합 때문이었다. 모든 건전한 교육학은 이 원칙을 인식한다. 좋은 교사는 새로운 자료를 오래되고 친숙한 것에 연결한다. 그는 자신의 학생을 도약과 비약이 아닌 점진적인 단계로 그리고 그는 알려진 것과 알려지지 않은 것을 합리적인 종합으로 묶어서 앞으로 데려간다.
낯설고 마법 같은 접착제가 아닌 우리가 선지자 계급에 속하기를 더 원하고 우리의 청중을 새롭고 더 큰 수준의 진리와 통찰로 높이기를 원할수록 우리는 이미 계시된 진리를 이해하려고 더욱 노력할 것이며 그것으로 우리 자신을 포화시키고 과거 시대의 사람들이 살았고 정복했던 그 거대한 실제들로 우리의 삶을 융합하고 불태울 것이다. 그래야만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고 다른 이들을 우리와 함께 앞으로 데려갈 수 있다. 바다나 땅에서 결코 볼 수 없었던 빛으로 나아가는 새로운 경험과 새로운 발견으로 7장 3절 우리가 그의 별을 보았다. 매번 크리스마스가 돌아올 때마다 마음은 탄생 이야기들의 감동적인 시와 시상과 상상력에 대한 청년기의 기쁨을 새롭게 한다. 우리는 우리의 종교적 신앙의 모든 측면을 감동과 시와 상상력으로 접근할 수 있음에 충분히 감사할 수 없다. 어떤 둔하고 납처럼 무거운 마음을 가진 학자들은 우리가 비평적으로, 역사적으로, 합리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 사실들만을 취하여 실제 그리스도를 구성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 우리는 그렇게 해서는 몇 가지 종교적 관념, 적은 수의 말씀들, 그 뒤에 따른 엄청난 결과를 설명할 수 없는 아주 작은 사건들의 모음만을 얻게 된다. 반대로 실제 그리스도는 이 풍부하고 경이롭고 신비롭고 난해한 인물이다. 그의 삶은 그의 행적이나 말씀보다 훨씬 더 위대했으며 그와 접촉한 모든 이의 경이로움과 상상력을 불러일으켰고 모든 것을 감정으로 감동시켰으며 종교를 영원히 시와 느낌으로 융합시켰다. 그는 진정으로 모든 평범한 것들을 만지시니 그것들이 구체에 닿을 때까지 상승하네. 구유 위에만이 아니라 그의 전체 생의 이야기 위에 별의 영광이 떠 있다. 이는 단순한 사실과 감각의 둔한 지상에 머물러 있지 않을 삶이다. 그것은 항상 이상주의와 아름다움의 영역으로 상승한다. 그것은 항상 보이는 것과 만질 수 있는 것들을 초월한다. 우리는 교리의 체계나 윤리 강령에 갇힐 수 없는 종교를 가지고 있다. 그것은 창시자처럼 삶에 너무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그것은 지적 관념과 진리에서와 마찬가지로 영감과 감정과 경이로움이 풍부한 그 창시자처럼 완전히 둥근 실제다. 별이 희미해지고 상상력이 사라지며 우리가 죽은 체계의 껍질만을 우리의 얇은 손에 쥐고 있을 때 종교의 힘은 끝난다. 십자가에도 같은 것이 적용된다. 그 힘은 실제의 충만함과 풍요로움에 있다. 우리는 그것을 축소하기를 원하지 않고 오히려 완전한 삶의 방식으로서 그것의 전체 의미와 영광으로 높이기를 원한다. 현재 기독교의 방향은 분명히 갈보리에서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반대다. 우리 종교를 형식주의와 전통에서 구하려는 사람들은 이전 세대보다 십자가에서 더 적은 의미를 찾는 것이 아니라 훨씬 더 많은 의미를 찾는다. 속죄는 생명력 있는 기독교에서 항상 그래왔듯이 중심에 남아있다. 마음의 호소를 제외한 채 기독교를 건조하고 피 없는 철학 체계로 축소하려는 모든 시도는 지금도 항상 실패한다. 죄와 슬픔에 얽매인 사람들에게는 여전히 위대한 사상가나 위대한 교사가 아닌 구주가 필요하다. 교회는 의심할 여지 없이 그리스도가 설교와 비유에서 설명한 하나님 나라의 개념을 너무 많이 소홀히 해왔으며 수많은 저명한 기독교인들은 이 위대한 중심 가르침이 당시와 지금 무엇을 의미하는지 전혀 이해하지 못한다. 그의 하나님의 본성에 대한 변혁적 계시도 여전히 유대교적인 하나님 개념을 가진 많은 사람들에 의해 놓쳐졌다. 하지만 복음에 대한 인내심 있는 연구가 천천히 이러한 생각들을 모든 곳의 사람들의 사상 속으로 밀어넣고 있으며
이제 그의 가르침을 명확하고 밝게 만드는 책들이 넘쳐난다. 지금 무엇보다 필요한 것은 우리가 구주로서의 그리스도에 대한 우리의 비전을 잃지 않는 것이며 그의 임재 속에서 우리의 삶을 사는 것이다. 우리가 구주의 마음에 가장 가까이 다가가는 것은 십자가를 통해서이며 바로 여기서 우리는 그의 신성한 본성의 확실성으로 가장 강력하게 감동받는다. 논쟁은 실패할 수 있지만 우리를 위해 자신을 내어주신 이 자발적인 고난자를 꾸준히 바라보는 사람은 옛 사람처럼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외칠 것이다. 기독교가 구원의 종교로 남으려면 그것보다 못한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나는 믿는다. 모든 시대에 선한 사람들이 죽었다. 위대한 교사들이 거듭해서 그들의 진리를 위해 또는 제자들을 향한 사랑으로 죽음에 이르렀다. 우리는 그들의 용기와 충성심에 대해 읽을 때 감동을 받지만 우리는 그들 위해 세계를 구원하는 종교를 세울 수 없고 세우지도 않는다. 그리스도는 다르다. 우리는 그 안에서 휘장이 걷히고 우리가 하나님과 대면하고 있음을 느낀다. 제8장 빛으로 둘러싸인 신비 8장 1절 죽음의 종교적 의미 그리스인들은 죽을 수 없는 티토누스의 이야기를 가지고 있었다. 이는 죽을 수 없지만 점점 더 늙고 쇠약해져서 결국 그 비극이 견딜 수 없게 되어 죽을 수 있는 행복한 인간들을 부러워하게 된 한 남자에 대한 깊은 의미가 있는 신화다. 무두살라의 전기는 짧고 간결하지만 비애로 가득하다. 그는 969년을 살고 죽었다. 덧붙일 것이 더 없었다. 누군가가 초당 작은 종을 치는 라듐 모터를 발명했는데 이는 3만 년 동안 그렇게 할 것이라고 보증된다. 무두살라의 단조로움과 지루함은 그 얇은 연속적인 항목들의 행렬과 매우 비슷해 보인다. 그것은 그저 새로움도 없고 축적도 없이 계속되다가 마침내 하나의 구원의 새로움이 도입된다. 그가 죽었다. 이 얼마나 다행스러운 사실인가. 떠돌이 유대인은 상상적 소설에서 가장 슬픈 인간 중 하나로 서 있다. 끝없이 계속 가야만 하는 존재로서 죽음의 천사는 1차원적인 연속에서 새로운 가치나 새로운 확장에 힘없이 계속되는 끝없는 삶의 전망을 생각할 때 부드럽고 은혜로운 사자로 보인다. 많은 사람들에게 천국의 개념은 단순히 확장된 무두살라의 전기일 뿐이다. 생물학자들은 죽음이 적이라는 이론을 완전히 뒤집었다. 그것은 오래전에 우리를 위한 것들 중에서 목적론의 체계 안에서 자리를 잡았다. 죽음은 의심할 여지 없이 자연적 유용성을 가져왔고 가지고 있다. 그것은 생명을 낮은 단세포 유형에서 더 높은 유기체의 풍부하고 복잡한 형태로 올리는데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 늙어 죽지 않는 아메바에서 더 큰 범위와 영역을 가지지만 그럼에도 죽는 존재들의 새로운 왕조로 말이다. 에드윈 아널드는 죽음에 관한 그의 인상적인 에세이에서 이렇게 말한다. 가장 낮은 생명체인 프로타메바는 분명히 결코 죽지 않았다. 그것은 단순한 분열로 증식하는 무형의 원형질 막이며 어떤 현미경 아래의 표본도 40억 년 전에 움직이고 먹이를 먹던 아메바로부터 끊어지지 않은 존재로 유래하고 있고 유래해야만 한다. 우리의 가장 가까운 웅덩이의 진흙은 알프스가 만들어지기 전부터 살아있었다. 무두살라는 아메바에 비하면 유모차의 아이에 불과했다. 세포 분열의 지속적인 과정이 약화되고 약해진 아메바 유형을 만들어내는 경우에 세포의 기초적인 결합 형태가 발생했고 이는 전체 생명의 수준을 높이는 결과를 가져왔으며
결국 완전히 새로운 가능성으로 생물학적 질서를 이끌어 올렸다. 그래서 죽음의 위협적인 접근은 생명의 증가로 맞이해졌다. 생명체가 비생명체의 산물이라기보다는 죽음이 생명의 결과일 가능성이 더 크다. 라고 유명한 생물학자 에드워드 코프는 말한다. 하지만 어떤 경우든 생물학의 증언은 우리에게 거의 도움이 되지 않는다. 죽음이 진화 과정에서 기능을 했다는 것이 사실인 것 같더라도 그것이 우리의 소중한 친밀한 삶의 영역에 충격적인 타격이 닥치고 우리에게 없어서는 안 될 개인적 생명을 제거할 때 그 상황을 전혀 완화시키지 못한다. 이 소중한 이의 허약한 배가 이제 난파되어 버렸다면 죽음이 전체 생명의 척도를 높이는 긴 과정에서 도움을 주었다는 것은 차갑고 무의미한 위로일 뿐이다. 우리는 어떤 식으로든 단순한 야수적 사실들의 수준 위로 올라가서 죽음이 드러낸 어떤 영적 의미를 발견해야만 어떤 위안의 근원에 도달할 수 있다. 우리는 모두 셰익스피어의 클라우디오처럼 죽음을 단순한 종착점으로 생각하는 것이 너무나 끔찍하다는데 동의한다. 죽어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곳으로 가는 것, 차가운 장애 속에 누워 썩어가는 것, 이 감각적이고 따뜻한 움직임이 반죽된 진흙이 되는 것, 그리고 기쁨에 찬 영혼이 불타는 홍수 속에서 목욕하거나 바위로 둘러싸인 얼음의 영역에 거하거나 보이지 않는 바람 속에 갇혀 쉼없는 폭력으로 둥근 지구 주위를 휘몰아쳐지는 것. 죽음은 의심할 여지 없이 다른 어떤 경험보다도 개인적 삶의 더 깊은 의미와 중요성을 의식하게 만들었다. 그것의 생물학적 기능이 아닌 이것이 지금 우리의 관심사다. 자유가 지금까지 인간의 주요 성취라고 말해져 왔다. 나는 오히려 지구상에서 인간의 주요 성취가 지금까지 개인적 삶이 절대적 가치를 드러내며 유한하고 일시적인 것을 초월할 수 있는 명백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발견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는 자유를 가능하게 하는 경험이다. 나는 죽음이 이러한 진리들을 명확한 의식으로 가져오는데 다른 어떤 단일한 사실보다 더 많이 기여했다고 믿는다. 우리는 물론 죽음을 고립시켜서 그것을 고통, 고난, 투쟁, 위험으로부터 분리할 수 없다. 이것들은 본질적으로 그것과 연결되어 있다. 만약 세상이 완전히 죽음으로부터 자유롭게 된다면 그것은 즉시 그것의 위험으로부터도 자유로워질 것이고 같은 변화된 조건으로 투쟁도 크게 제거될 것이며 마찬가지로 죽음으로 절정에 이르는 다른 삶의 위대한 시험들인 고통과 고난도 그러할 것이다. 이러한 것들은 모두 유한성의 위험한 사건들이지만 그것은 자신을 초월하고 자신을 넘어선 무언가와 연관된 유한성이다. 이러한 것들을 제거하는 것은 삶을 그러한 모험으로 만들고 그토록 신비와 경이로 가득 차게 만드는 이 이상한 유한 무한의 본성을 놓치게 될 것이다. 만약 우리가 단지 자연주의적 존재들, 단순히 경험적 사실들을 기록할 수 있는 지구 표면의 호기심 많은 조각들이었다면 죽음은 연속적인 현상들의 시리즈에서 하나의 사건으로서 중요하지 않은 위치를 차지했을 것이다. 하지만 우리는 우리 자신 안에 초월적인 것을 가진 존재로 만들어졌기에 가변성과 죽음의 사실은 우리의 전체적인 삶에 대한 평가를 변화시키는 계기가 되었고 우리를 피스가 산의 전망으로 이끌었다. 만약 죽음이 우리 세계를 침범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결코 얻지 못했을 전망이다. 그것은 오래된 상투적 표현이다. 옥스퍼드의 슐러 교수가 말했듯이 인간을 다른 동물들과 구별하고 인간의 삶에 더 깊은 의미를 부여하는 독특한 특권들 중에서 인간만이 자신의 지상 존재를 종결짓는 운명을 인식하고 있다는 사실이 있으며 이 때문에 그는 다모클레스의 검이 그를 덮고 있고
그의 가장 가벼운 행동에도 거대한 중요성을 부여한다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의식 속에서 더 영적인 삶을 산다. 더 나아가 죽음에 직면해야 하는 피할 수 없는 필요성에 자극받아 그리고 용기를 가지고 죽음을 마주해야 한다는 생각에 인간은 무기력한 무활동에 자신을 내버리지 않았고 비겁한 절망에 굴복하지 않았다. 그는 무덤 너머의 삶에 대한 생각을 품었고 희망을 품었으며 공포의 왕이 그의 희생자들을 빼앗기고 그의 승리를 가로채는 종교들을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였다. 이렇게 죽음에 대한 두려움은 구원받았고 불멸에 대한 위로하는 믿음으로 고귀해졌다. 이는 도덕적 존경을 보류할 만큼 비천한 사람은 아무도 없는 믿음이며 비록 필멸의 지식의 약함이 몇몇을 그 약속의 완전한 수용으로부터 멀어지게 할 수 있을지라도 사후 생존에 대한 초기의 정령론적 견해들은 생명의 도덕적 위대함에 대한 의식보다는 원시인에게 실제로 생명이 죽음 이후에도 어떤 형태로든 계속된다는 확신을 준 실제 경험들 때문이었다. 꿈은 이 순진하지만 중대한 발견으로 이끄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현실에 대한 확립된 기준이 없던 세계에서 생생한 꿈의 경험은 다른 어떤 경험만큼이나 실제적인 것으로 받아들여졌고, 이러한 꿈에서 꿈꾸는 사람은 종종 죽은 조상들과 친구들과 부족원들을 다시 만났으며, 그들은 사냥이나 싸움에서 활동적이었고 생전만큼이나 실제적이었다. 트랜스, 환각, 텔레파시, 매개체성, 빙의는 새로운 현상이 아니다. 이것들은 웃음과 울음만큼이나 매우 원시적이고 고대의 것이다. 이러한 심리적 경험들도 초기 인류에게 죽은 사람이 여전히 존재한다는 믿음을 갖게 하는데 역할을 했다. 비록 변화되고 약해진 형태의 아니무스나 영 또는 그림자로서지만 이러한 실제 경험에 기초한 생존에 대한 경험적 견해는 진보가 거의 불가능했다. 더 이상의 지식을 얻을 수 없었고 떠나간 영혼의 풍경과 환경에 대해 상상력이 만들어낸 구성은 비판적이지 않은 마음만을 만족시킬 수 있었다. 이러한 구성들은 종종 조잡하고 기괴했으며 사제들의 손에서 인간의 도덕적 발전을 돕기보다는 방해하는 경향이 있었다. 하지만 어떤 경우든 인간은 죽음이 그를 완전히 끝내지 않는다는 중대한 추측을 했다. 원시인의 희망 속에 있는 이 희미하게 상상된 미래 세계가 아무리 빈약하고 얇았을지라도 이 희망의 심리적 효과는 결코 무시할 만한 것이 아니었다. 하버드의 셰일러 교수는 아마도 다음과 같이 썼을 때 진실을 말하고 있었을 것이다. 만약 우리가 짐승에서 인간으로의 지적 진보에서 인간편에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어떤 표시를 찾아야 한다면 우리는 그것을 태어난 인간이 자신이 차례로 만나야 할 신비로서의 죽음을 직면하게 된 순간에서 잘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인간이 죽음을 직면하기 시작한 시기부터 현재의 발전 단계까지 한편으로는 개인적 두려움과 다른 한편으로는 용기 사이에 지속적인 투쟁이 있어 왔다. 두려움은 상상력의 작용에 의해 지속적으로 도움을 받았다. 하나의 위험 사실에 대해 보이지 않는 세계로부터 올 것이라고 생각되는 수십 개의 상상된 위험이 있었다. 인간을 완전히 짓누르려 했던 이 거대한 상상된 재앙의 무리에 맞서 그들은 단 하나의 조력자를 가졌다. 그들의 가족, 시족, 국가, 인종을 위한 또는 절정에서는 무한한 것을 위한 용감한 자기 희생의 정신이었다. 더 큰 지적 진보를 표시한 것은 원시인이 죽음이 그가 차례로 만나야 할 신비라는 엄청난 결론에 도달했을 때뿐만 아니라 그가 죽음을 초월할 존재라는 것을 발견했을 때였다. 8장 2절 오래된 것에서 태어난 새 것. 봄의 들판을 걸으면서
나는 새의 알 빈 껍데기를 발견했다. 한때 그 안에 있던 작은 새는 이제 어미의 날개 아래서 조용히 행복하게 누워 있거나 근처 나무 가지에서 새로 태어난 노래를 지저귀고 있거나 떠받치는 공기 위에서 새로 발견한 날개를 시험하고 있을 것이다. 빈 껍데기는 완전히 쓸모없어져서 바람의 장난감이 되어 있었다. 그것을 자신의 보호막으로 사용했던 생명의 기적은 계속 나아가 버렸고 그것을 버려두었다. 하나님은 알을 부화시켜 둥지를 비우신다. 라는 훌륭한 격언이 있다. 세상은 오래된 것을 더 높은 목적을 위해 자유롭게 함으로써 폐지하는 이 부드럽고 조용하고 신성한 방법으로 가득 차 있다. 오늘 나는 잠자리가 그가 누워있던 웅덩이에서 나오는 것을 보았다. 내적 충동이 그의 오래된 외피의 베일을 찢었다. 머리에서 꼬리까지 맑은 사파이어 갑옷판이 나왔다. 그는 날개를 말렸다. 그것들은 거즈처럼 자랐다. 이슬에 젖은 초원과 목장을 지나 그는 빛나는 섬광처럼 날아갔다. 아래 물속에서는 오래된 외피가 쓸모없고 무용하게 누워있는 동안 밝은 색의 생명체는 보이지 않는 공기 속에서 자유를 찾았다. 나는 장례식에 갈 때마다 알에서 새가 나오고 씨앗에서 꽃이 피어나고 잠자리가 물속 유충에서 나오는 이 변형의 기적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그의 신비로운 방식으로 하나님은 부화 방법으로 둥지를 비우셨고 우리가 사랑했던 이 안에 있던 모든 뛰어나고 사랑스럽고 영구적인 것은 그것이 맞는 영역을 찾았다. 몸은 단지 빈 껍데기, 부서진 씨앗, 오래된 외피일 뿐이며 자연의 조용한 힘이 천천히 그것을 다시 원래의 요소로 돌려놓아 그것의 무수한 건설 과정에 다시 사용할 것이다. 그리고 그의 재로부터 그의 고향의 제비꽃이 만들어질 수 있다. 빈 먼지와 재를 소중히 간직하고 생각을 비어있는 껍데기에 집중하는 사람들은 생명이 어디에서나 말하려 하는 더 깊은 사실을 제대로 읽지 못하고 있다. 즉, 더 높은 영역에 속하는 것은 더 낮은 곳에 갇혀 있을 수 없다는 것이다. 이 신성한 부화 방법은 진리가 단계에서 단계로 전개될 때도 볼 수 있다. 진리가 거주했던 껍데기를 붙잡고 있으면서 소중한 것이 새롭고 살아있는 방식으로 자신을 재현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것보다 더 흔한 것은 없다. 우리가 우울한 어조로 그들이 내 주님을 가져갔으니 어디 두었는지 알지 못하겠다. 라고 말하는 동안 살아계신 주님은 내가 이렇게 오랫동안 너와 함께 있었는데 아직도 나를 알지 못하느냐? 라고 말씀하고 계신다. 진리는 생명만큼이나 고정되고 영구적인 형태를 유지할 수 없다. 그것은 더 높고 더욱 적절한 표현으로 부화되어 나감으로써만 살아있다. 그리고 그 안에 살았던 오래된 형태들, 그것을 통해 자신을 표현했던 오래된 말들은 하나님의 따뜻한 숨결이 내적 생명, 영적 실제를 더 높은 표현 형태로 높였기 때문에 비어있고 공허해진다. 히브리서의 저자는 오래된 형태들이 부서지고 새로운 것의 자리를 내주는 이 부서짐의 과정에 매우 감동받았다. 하나님은 그가 말하기를 우리 조상들에게 여러 부분과 여러 방식으로 말씀하셨지만 이제는 그의 아들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흔들릴 수 있는 것들은 그가 쓰기를 흔들릴 수 없는 것들이 남기 위해 제거되고 있다. 루터는 그의 시대에 이 흔들림의 과정을 느꼈음이 분명하다. 그리고 그가 오래된 종교의 형태들이 부서지는 것을 보았을 때 그는 종교개혁의 그 위대한 찬송가인 내주는 강한 성이유를 썼다. 그는 흔들릴 수 없는 것을 발견했다. 그는 하나님을 믿는 신앙 안에서 자신의 입장을 지키고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를 직면할 수 있었다. 왜냐하면 그는 부화가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알았고 오래된 것이 사라지면서 새로운 것이 더 높고 더 진실되며
더 적절한 형태로 태어나고 있음을 알았기 때문이다. 이 고대의 신성한 방법이 인류 역사의 이 중대한 시기에도 여전히 작동하기를 희망하자. 아마도 로마의 몰락 이후로 모든 나라와 모든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이러한 세계적인 흔들림의 과정은 없었을 것이다. 엄청난 변화들이 진행 중이다. 어떤 것도 다시는 완전히 같지 않을 것이다. 오래된 것은 우리 눈앞에서 사라지고 있고 새로운 것이 태어나고 있다. 너무나 많은 것이 잘못되고 낡았으며 부당하고 비인간적이어서 변화는 매우 멀리 가야 하며 그것들은 필연적으로 어떤 파괴를 수반할 것이다. 하지만 이 가장 역동적인 현대 역사의 시기에도 영구적인 진보를 표시하게 될 것은 부수는 과정이 아니라 알들의 부활을 통해 그리고 오랫동안 억압되어 왔던 인간의 희망과 열망이 실현됨으로써 올 것이다. 제9장 하나님에 대한 신비주의자의 경험. 우리 시대에 주목할 만한 특징들 중 하나인 신비주의의 부활은 우리에게 몇 가지 흥미롭고 중요한 질문들을 제시했다. 우리는 먼저 신비주의가 실제로 무엇인지 알고 싶어 한다. 둘째로 우리는 그것이 정상적인 경험인지 아니면 비정상적인 경험인지 알고 싶어 한다. 그리고 다른 많은 질문들은 사례를 기다려야 하지만 우리는 신비적 경험들이 실제로 우리의 지식 영역을 확장하는지, 즉, 그것들이 인간의 감각 범위를 넘어선 실제들에 관한 신뢰할 만한 정보와 권위 있는 진리의 원천인지 알고 싶어 한다.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답은 율리시스의 귀함만큼이나 달성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비밀은 책마다 간직되어 있다. 우리는 정의들의 두려운 배열을 할 수 있지만 그것들은 용의 이빨에서 생겨난 사람들처럼 서로 대립하고 도전한다. 현재의 고찰을 위해 우리는 보통 심리적 현상에 포함되는 것, 즉 꿈, 환상, 황홀경의 현상, 히스테리와 해리, 그리고 비회적이고 신비한 현상들을 제외할 수 있다. 30년 전 로이스 교수는 말했다. 아버지 집에는 많은 저택이 있고 그 가구는 매우 다양하다. 별의 몸과 손금, 황홀경과 정신치유, 죽은 자로부터의 통신과 산자의 환영, 이러한 것들은 오늘날 어떤 사람들에게는 영적 세계의 우위성에 대한 유일하게 의심할 수 없는 증거다. 이러한 현상들은 신중한 주의 깊은 연구와 관심을 받을 가치가 있다. 왜냐하면 그것들은 결국 인간 인격의 깊고 복잡한 본성에 대해 많은 빛을 던질 것이기 때문이다. 사실 이미 많은 빛을 던지고 있다. 하지만 그것들은 신비적 경험이라고 적절히 불리는 것과 그것의 종교적, 영적 의미를 이해하기 위한 빈약한 자료를 제공할 뿐이다. 우리는 또한 위대한 신비주의자들의 책에서 많은 공간을 차지하는 형이상학적 교리들을 한쪽에 제쳐둘 수 있다. 이러한 교리들은 긴 역사적 발전을 거쳤으며 그것들을 전개한 사람들이 신비주의자가 아니었더라도 본질적으로 같은 형태를 취했을 것이다. 신비적 경험은 어떤 특정한 철학 형태에 국한되지 않지만 일부 사고방식은 종교적 신앙 일반에서도 그러하듯이 경험을 촉진하고 다른 방식은 저해한다. 더 나아가 신비적 경험은 기술적 전문가 저자들이 말하는 신비적 길과 혼동되어서는 안 된다. 신비적 길은 새 예루살렘으로 가는 문만큼이나 많다. 동쪽의 세 문, 북쪽의 세 문, 남쪽의 세 문, 서쪽의 세 문. 사랑을 하는 방법이나 그랜드 캐니언을 감상하는 방법을 설명하려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발견하는 길을 설명하려고 하는 것은 무의미할 것이다. 나는 하나의 주의로서의 신비주의에는 관심이 없다. 그것은 대부분의 설명에서 건조하고 추상적인 것으로 드러나며 따뜻하고 친밀한 경험과는 거의 닮지 않았다.
마치 지도의 색깔이 그것이 나타내는 나라와 닮지 않은 것처럼 말이다. 캐나다는 매우 분홍색이다. 라는 말은 우리 국경 북쪽의 고귀한 나라에 대한 매우 부적절한 설명으로 보인다. 신비주의가 아닌 신비적 경험이 우리의 연구 가치가 있는 것이다. 우리는 경험 자체에 관심이 있지 그것의 2차적 형식화에는 관심이 없다. 신비주의자는 철저한 경험주의자다. 하나님은 대상이기를 그치고 경험이 된다. 만약 그것이 경험이라면 우리는 그가 살고 있는 내면에서 신비주의자 자신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알아내고 싶다. 거기에 있어 본 사람들이 거의 보편적인 증언에 따르면 우리가 신비적이라고 부르는 경험은 하나님과의 실제적이고 직접적인 접촉과 교류의 확신으로 가득 차 있다. 타울러는 말하기를 하나님께 마음을 들어올리는 경건한 기도와 가장 좋은 순간에 그는 자신의 영혼 안에 하나님의 순수한 현존을 경험하지만 그는 그 경험에 대해 다른 이들에게 말할 수 있는 것은 하늘에 비해 바늘 끝만큼이나 빈약하고 닮지 않았다. 라고 덧붙인다. 나는 나의 하나님을 만났다. 나는 나의 구주를 만났다. 나는 그의 날개 아래에서 내 영혼 위로 떨어지는 치유의 물방울을 느꼈다. 라고 아이작 페닝톤은 그의 첫 신비적 경험의 기쁨 속에서 말한다. 더 많은 그러한 증언들을 데이터로 불필요하게 늘리지 않고도 우리는 상당한 확신을 가지고 말할 수 있다. 신비적 경험은 어떤 초월적 실제와의 직접적이고 즉각적인 관계에 대한 의식이며 경험의 순간에 그것은 하나님이라고 믿어진다. 아이작 페닝톤이 외친다. 이분이 내가 어린 시절부터 기다리고 찾아온 분이시다. 폴리뇨의 안젤라는 자신이 하나님을 경험했으며 온 세상이 하나님으로 가득 찬 것을 보았다고 말한다. 다른 개인들의 경험들과 같은 개인의 서로 다른 경험들 사이에도 강도, 집중도, 확신의 정도에 있어 많은 차이가 있다. 황홀경의 상태를 탁월한 신비적 경험으로 간주하는 경향이 있어 왔다. 그러나 그것은 심각한 실수다. 더 평온하고 더 명상적이며 덜 감정적이고 덜 황홀경적인 하나님 경험들은 덜 확신적이지 않으며 특별한 심리적 틀과 성향을 전제로 하는 황홀경적 경험들보다 삶과 성격에 더 건설적인 가치를 지닌다. 침묵한 모임의 공동체적 침묵 속에 있는 숙련된 퀘이커는 황홀경과는 거리가 멀지만 그는 하나님을 만나고 있다는 확신이 덜하지 않다. 종교의 본질을 위해 우리는 특정한 성스러운 신비적 길이나 황홀경 또는 어떤 특별한 유형의 희귀한 심리적 격변을 주장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현존에 대한 그분의 임재 확신에 이르는 의식을 주장해야 한다. 한 사람은 소음을 들었고 한 사람은 불꽃을 보았으나 나는 단지 그가 내 이름을 부르신 것을 알았을 뿐이다. 야곱 뱀에는 그에게 온 경험을 문을 꿰뚫고 들어가는 것이라고 부르며 죽은 자로부터의 새로운 탄생이나 부활로 들어가서 그의 말대로 나는 하나님을 알았다. 에크하르트가 말한다. 내가 살아있다는 것처럼 확신하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그토록 가까우시다. 하나님은 내가 나 자신에게 있는 것보다 더 나에게 가까우시다. 이러한 경험들 중 하나는 황홀경이었고 다른 하나는 우리가 아는 한 그렇지 않았다. 그것은 쾰른의 일반 사람들에게 설교하는 도중에 하나님 의식의 순간이 홍수처럼 밀려든 것이었다. 페닝톤의 경험 역시 황홀경이 아니었다. 그것은 긴 침묵의 기간 후에 처음으로 조지 폭스의 설교를 들었을 때 새로운 생명이 활력 있게 솟구친 것이었다. 일반적인 유형의 단순한 정상적 사례가 애틀랜틱 먼슬리에서 재출간된 최근의 작은 책에 나와 있다. 오랜 불협화음적 갈등과 내적 비참함의 시간 후에 나는 어느 날 매우 조용히
그리고 의식적인 노력 없이 내가 하고 있던 진실하지 못한 일을 그만두었다. 그때 기적이 일어났다. 마치 거의 끊어질 정도로 늘어났던 거대한 고무줄이 갑자기 풀려나 정상 상태로 돌아온 것 같았다. 천지가 나를 위해 바뀌었다. 모든 것이 영광스러웠는데 그것은 어떤 위대한 중심적 생명과의 관계 때문이었다. 그 생명 외에는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았다. 17세기의 맨발의 평신도 수사인 로렌스 형제는 형제회의 증언에 따르면 하나님의 현존에 대한 끊어지지 않고 방해받지 않는 감각을 얻었다. 그는 황홀경을 체험한 사람이 아니었다. 그는 그의 친구들에게 흐려지지 않는 비전, 빛나는 사랑과 중단되지 않는 기쁨으로 보이는 것을 가지고 일상적인 임무를 수행하는 조용하고 신실한 사람이었다. 단순하고 겸손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의 하나님 경험을 통해 비상한 정신의 광대함을 얻었다. 더 정상적이고 확장적인 신비적 경험들은 개인적 자아가 최상의 상태일 때 오는 것처럼 보인다. 그의 능력과 역량이 특별한 통일성으로 고양되고 함께 융합된다. 전체 존재가 축적된 잠재된 삶과 함께 자신을 발견한다. 어떤 높은 성취를 위한 준비 과정은 엄격하고 힘든 것이지만 성공의 순간에는 그 삶이 준비되어 온 성취보다 더 쉬운 것은 없는 것처럼 보인다.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한 영혼의 기민함이 사람 안에 형성되어 그 사람은 자신이 하도록 훈련된 일을 쉽게 한다. 알렉산드리아의 클레멘트는 완전히 조직되고 영성화된 사람을 조화된 사람이라고 불렀다. 즉, 조정되고 조직되어 하나님의 계시를 위한 전달 기관이 될 준비가 된 사람이다. 이렇게 조화된 로렌스 형제는 멋지게 말했다. 내가 발견한 하나님께 나아가는 가장 훌륭한 방법은 하나님을 사랑하며 나의 일상적인 일을 하는 것이었다. 14세기의 더 이른 신비주의자는 같은 원리를 이런 말로 표현했다. 영원하신 하나님께 대해 한 사람의 손이 그 사람에게 있는 것과 같이 되는 것이 나의 목표다. 본능적 경향들과 이기적이고 사회적인 감정들이 모두 하나의 체계라고 우리가 부르는 감정 속에서 아이디어와 이상의 그룹 아래 조직되는 방식에 우리는 꽤 익숙하다. 예를 들어 사랑, 애국심, 진리에 대한 헌신과 같은 것들이다. 그것은 천천히 형성되고 우리는 어떤 계기가 예기치 않게 그것을 완전한 작동 상태로 가져올 때까지 그것이 형성되었다는 것을 거의 깨닫지 못한다. 그리고 우리는 그때까지 우리를 보통 통제했던 가장 강력한 억제적이고 반대되는 본능과 습관들을 완벽한 용이함으로 극복할 수 있음을 발견한다. 우리는 또한 잘 훈련되고 단련된 마음이 구체적 상황에 직면했을 때, 때때로 슬프게도 항상은 아니지만 상상력의 갑작스러운 성광으로 한 현상 속에서 보편적 법칙을 발견하는 방식에도 익숙하다. 아이작 뉴턴이 그랬고 윌리엄 로안 해밀턴이 사원수를 발견한 것도 이에 못지않게 인상적인 방식이었다. 문학과 예술의 천재들은 조악한 재료가 갑작스러운 섬광으로 비전에 의해 관통되고 드라마의 복잡한 줄거리, 인물의 완전한 의미 또는 족각상의 완벽한 영광이 마치 R.L. 스티븐슨의 비유처럼 지니가 다른 세계에서 가져온 선물처럼 황금 쟁반에 담아 가져다 주는 것처럼 드러나는 많은 사례를 우리에게 제공한다. 아브라함 링컨이 몇 분의 강렬한 순간에 작성한 게티스버그 연설은 인류 문학에서 스타일의 아름다움과 형식의 완벽함에서 다른 어떤 것과도 견줄 만한 것으로 평생의 도덕적, 영적 수학이 모두 손에 있는 것처럼 고도로 조직된 사람이 불타오르는 섬광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좋은 예시다. 필로가 영감의 섬광에 대해 쓴 유명한 기록이 있는데
이는 개선될 수 없을 것이다. 그것은 다음과 같다. 나는 내 자신의 경험을 말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때때로 나는 철학적 교리들에 대한 글쓰기라는 내 일상적인 과제에 착수하면서 함께 조합되어야 할 자료들을 정확히 알고 있었음에도 내 마음이 불모하고 열매 맺지 못한다는 것을 발견하고는 어떤 성과도 이루지 못한 채 그만두곤 했다. 내 마음의 자만을 꾸짖으며 존재하는 자의 힘 앞에서 놀라워했다. 그분의 힘 안에는 영혼의 자궁을 열고 닫는 것이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다른 때에는 텅 빈 채로 왔다가 갑자기 생각들로 가득 차게 되었다. 그것들은 보이지 않는 위로부터 씨앗처럼 뿌려지고 쏟아져 내려와서 나는 신성한 소유로 인해 황홀경에 빠져 주변의 모든 것을 잊게 되었다. 장소도 함께 있던 사람들도 나 자신도 말해지거나 쓰여진 것도. 왜냐하면 나는 해석의 흐름을, 빛의 향유를, 가장 선명한 시야의 날카로움을, 내 앞에 놓인 문제에 대한 가장 생생하고 분명한 시각을 받았기 때문이다. 이는 마치 가장 밝은 제시를 통해 눈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것과 같았다. 가장 중요한 신비적 경험들은 그와 같은 것이다. 그것들은 보통 종교 생활의 시작이 아니라 성숙하고 발전된 단계에서 일어난다. 그것들은 오랜 성숙 과정의 결실이다. 클레멘트의 조화된 사람은 항상 신성한 흐름과 나란히 자신의 영혼을 두고 습관적으로 자신의 종교적 통찰을 실천하며 마침내 통일된 중심적 자아를 형성한 사람으로 미묘하게 민감하고 초월적인 것에 예민하게 반응한다. 갑자기 오거나 더 점진적인 과정으로 올 수 있는 그러한 경험들에서 전체 자아가 작동하고 평생의 모든 축적을 모은다. 그것들은 감정적인 것만큼이나 이성적이고 의지적이다. 우리는 깨어있고 활동적이며 자신의 삶의 흐름을 인식하는 전체의 인격을 가지고 있다. 순식간에 중력의 법칙이나 햄릿의 줄거리와 성격 또는 대리석 덩어리 속의 조각되지 않은 모세의 형태를 보는 대신 우리는 그러한 때에 평생의 도덕적 입증을 보고 영적 삶에 본질적으로 포함된 함의들을 생생하게 느낀다. 그 고양된 순간에 영혼이 확실한 만큼 하나님도 확실하다. 제10장 심리학과 영적 생활 20년 전 역동적 신앙에서 위대한 과학들이 종교에 제기한 새로운 질문들을 검토한 후 나는 이렇게 말했다. 이들보다 더 어려운 문제들이 여전히 있다. 심리학은 일련의 질문들을 열었는데 이는 가장 담대한 자도 끝없는 삶이나 어떤 영적 실제에 대한 그의 신앙 때문에 떨게 만든다. 그 사이 20년이 지나면서 내 요점이 훨씬 더 분명해졌다. 이제는 신앙의 가장 깊은 쟁점들이 이 분야에서 해결될 것이라는 점이 일반적으로 인식되고 있다. 인간 영혼의 실제 본성에 대한 문제는 현재 아마도 우리 앞에 놓인 가장 중요한 종교적 질문일 것이다. 왜냐하면 우리의 모든 중요한 영적 관심사가 그것에 대한 답변에 달려있기 때문이다. 만약 인간이 독특한 내면의 영역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 만약 그가 선행하는 원인들에 의해 모든 발전과 과정의 곡선이 엄격하게 결정되는 자연주의의 그 거대한 체계의 작은 촉각에 불과하다면, 영적이라는 것은 단지 은유적 의미를 가진 고상한 말에 불과할 뿐 사물의 본성 속에 어떤 실제적 기초도 없는 것이다. 외부의 공간 세계에서 우리가 영적 실제들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할 수 있는 장소는 분명히 없다. 그것들은 어딘가로 가서 찾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올림푸스는 정복되었고 그것은 다른 어떤 산봉우리만큼이나 자연주의적이었다. 에덴은 메소포타미아의 정의된 지역일 뿐이며 그 축복받은 단어는
이제 우리를 위해 어떤 기적도 행할 수 없다. 하늘의 둥근 천장은 단지 광학적 환상일 뿐이다. 그것은 우리가 우리의 희망을 세울 수 있는 초감각적 영역이 아니다. 영적 실제로서의 초월은 내면에 있거나 아니면 어디에도 없다. 하지만 심리학은 희망을 주는 약속에 있어 그리 격려가 되지 않았다. 그것은 다른 과학들의 길을 따라갔고 자연주의를 향해 계속해서 기울어졌다. 그 결과 대부분의 이른바 종교 심리학은 종교를 자연주의적이거나 주관적인 기초로 축소시킨다. 이는 어느 경우든 종교가 어떤 객관적 영적 실제에 이르는 길로서 우리를 피해 사라져 버렸고 건설적인 힘으로써 사라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보통 과학적 심리학이라고 불리는 것의 주요한 두 가지 경향은 행동주의자 경향과 내면 생활을 일련의 정신 상태로 축소하려는 경향이다. 먼저 행동주의를 살펴보자. 이는 심리학을 순수하게 객관적인 자연과학의 실험적 분야로 바꾼다. 그것은 행동의 예측과 통제를 목표로 한다. 내성은 그 방법의 본질적인 부분을 형성하지 않는다. 사람은 의식의 관점에서의 해석에 관심이 없고 자극에 반응하는 움직임, 즉 행동에만 관심이 있다. 신체는 복잡한 기관이며 마음은 단지 그것의 활동을 표현하는 편리한 용어일 뿐이다. 행동주의자는 인간과 짐승 사이의 구분선을 인정하지 않는다. 심리학은 행동의 과학이 되며 외부에서 관찰될 수 있는 인간이나 동물의 활동에 대한 연구가 된다. 이는 정신 상태를 추론하려 하든 하지 않든 상관없다. 감정들은 즉시 본능적 움직임에 의해 근육과 내장 시스템에 설정된 신체적 공명으로 축소된다. 이러한 기이한 움직임들은 전적으로 생존을 돕기 위해 적어도 초기 단계에서는 적응된 생리학적 구조의 유전 때문이다. 행동주의 심리학으로는 종교나 어떤 종류의 영적 가치에도 지위를 부여할 방법이 없다. 미학은 쓸모없는 것의 연구다 라고 윌리엄 제임스가 단도직입적으로 말한 것처럼 양심은 사라지거나 특정 유형의 사회적 행동의 유전이나 획득의 다른 이름이 된다. 우리가 윤리나 도덕성이라고 부르는 모든 것은 잘 정의된, 엄격하게 결정된 행동으로 변한다. 거기에는 빗방울의 낙하나 유성의 발광 궤적 또는 우주적 날씨라고 적절히 불린 어떤 형태보다 더 영적인 것이 없다. 이 인격을 활동의 중심으로 축소하는 것은 데카르트로부터 물려받은 마음과 신체의 이원론적 분리에 대한 반응이다. 심신평행론 이론은 완전히 파산했다. 마음을 유일한 실제로 다룸으로써 이원론의 막다른 골목을 벗어나려는 시도인 관념론은 과학자들에게 혐오스럽고 특히 미국의 젊은 철학자들 사이에서 인기가 없다. 따라서 다른 해결책이 시급하다. 마음의 독특하고 독창적이며 창조적 능력과 그것의 내면적 깊이를 무시하고 마음 고리를 가로질러 자르는 것은 신체와 신체의 활동만을 다루고 그것을 심리학이라고 부르는 것은 분명히 임시적이고 피상적이지만 손에 잡히는 가장 쉬운 해결책이다. 정신심리학도 우리를 그다지 더 멀리 데려가지 않는다. 그것 역시 자연주의의 한 형태다. 정신심리학은 행동주의 심리학보다 내성을 더 많이 사용하고 행동주의자가 거의 무시하거나 의문시할 수 있는 실제로서의 의식의 관점에서 더 많이 작업한다. 이 견해에 따르면 마음 또는 의식은 엄청난 수의 요소적 단위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심리학의 임무는 이러한 단위나 상태들을 분석하고 기술하며 그들의 배열이나 계승의 법칙을 발견하는 것이다. 의식은 이 이론에서 상태들의 집합이나 총합이다. 제임스 교수는 많은 자리를 정신 상태들에 주지만 그러나 그들이 변함없고
반복 가능한 단위들이라는 것, 즉 변화 없이 지나갔다 돌아오는 것이라는 것은 인정하지 않을 것이다. 그의 특유의 생생한 방식으로 그는 말한다. 의식의 발판 앞에 주기적 간격으로 그 모습을 드러내는 영구히 존재하는 관념은 스페이드 잭만큼이나 신화적 존재다. 그럼에도 그는 계속해서 마음을 다소 기술 가능한 상태들의 광대한 연속으로 다룬다. 어떤 상태들은 실체적인데, 예를 들어 우리의 지각들, 우리의 기억들 또는 우리의 확실한 이미지들처럼 마음이 어떤 명확하고 기술 가능한 생각 위에 머물고 쉴 때가 그렇다. 반면에 과도적 상태들이 있는데, 이는 모호하고 유지하거나 표현하기 어려우며 마음이 날아가는 중에, 통과 중에 한 실체적 상태에서 다른 상태로 가는 도중에 있을 때 마음을 드러낸다. 정신심리학자에게 영혼에 대해 말해달라고 하거나 그것을 위한 실용적인 대체물을 제공해달라고 하면 그는 그것을 중세 세기들의 수집된 쓰레기와 낡은 정신적 가구가 놓여있는 폐품 더미로 보낸다. 우리는 그것이 필요 없다. 그것은 단지 하나의 단어일 뿐이다. 그것은 항상 값비싼 사치품이었고 계속해서 골칫거리였다. 우리는 그것이 없어진 것이 더 낫다. 우리가 아는 자로서의 자아나 우리의 정체성의 수호자를 찾아볼 때 우리는 이 같은 지나가는 의식 상태들 안에서 우리가 필요한 모든 것을 발견한다. 그것들은 사물들과 사실들을 알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도 알고 연속적으로 선행하는 모든 상태들이 얻고 획득한 것을 물려받고 적응한다. 현재 순간의 상태는 그 전의 생각들과 경험들을 소유한다. 왜냐하면 소유자를 소유하는 것이 소유된 것을 소유하기 때문이다. 제임스 교수는 말한다. 우리의 깨어있는 시간 동안 각각의 의식의 맥박이 사라지고 다른 것으로 대체되지만 그 다른 것은 그것이 아는 것들 중에서 자신의 선행자를 알고 그것을 따뜻하게 발견하며 너는 나의 것이고 나와 같은 자아의 일부다 라고 말하며 환영한다. 그렇다면 이 유명한 저자는 결론 내린다. 의식 상태들은 심리학이 그 일을 하는데 필요한 전부다. 형이상학이나 신학이 영혼의 존재를 증명할 수 있을지 모른다. 하지만 심리학에 있어서 그러한 실체적 통일 원리의 가설은 불필요하다. 우리가 신학이 제공할 수 있는 증명에 의존해야 한다면 우리는 분명히 어려운 처지에 있는 것이다. 우리는 이렇게 다시 한번 순수한 자연주의 상태로 축소된다. 우리의 의식의 흐름은 단지 지나가는 상태들의 빠른 연속일 뿐이며 각 상태는 뇌의 분자 과정에 인과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모든 심리 현상은 신경 현상의 결과다. 영혼도 없고 창조적인 영적 조종사도 없고 자유도 없고 도덕적 가치도 없다. 지나가는 우주적 날씨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 때로는 햇살의 엿보기도 있고 때로는 달빛도 있고 때로는 이슬비나 눈보라도 있고 때로는 사이클론이나 물기둥도 있다. 이 영화와 같은 정신 상태들의 끔찍한 얇음을 만나기 위해 우리는 아마도 우리의 의식적 삶의 이 작은 시내보다 더 실제적이고 분명히 더 중요한 내면의 문턱 아래 세계가 있다는 믿음으로 위안을 받는다. 의식에는 고대 대제사장의 예복을 장식했던 것보다 더 놀라운 가장자리가 있다. 이 가장자리는 모든 설명을 거부하고 모든 분석을 좌절시킨다. 그것은 모든 상태를 둘러싸고 있는 후광이나 반영이며 모든 상태들을 활력 있게 함께 묶어주어서 상태들은 어떤 더 깊고 신비로운 존재의 흐름 속에서 분리되지 않은 것으로 판명된다. 다른 이들은 이 같은 기저의 신비로운 부분을 승화적 자아, 즉 문턱 아래의 자아라고 부를 것이다. 그것은 의식 상태들이 형성되고 발생하는 일종의 반영적인 영적 모체다.
그것은 감각의 통로를 통해 설명될 수 없는 모든 것의 원천이다. 악마들과 신들이 그 문을 두드리고 초지상적인 해안으로부터 온 방문자들이 그 창에서 들여다본다. 우리는 영적 삶의 가장 깊은 차원들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가까운 것과 먼 것의 연결, 신비의 빛, 하나님과의 직접적 체험, 그리고 이 모든 경험이 우리의 심리적 구조 속에서 어떻게 실현되는지를 탐구했습니다. 이것으로 루퍼스 존스와 함께한 영적 여정이 끝나지만 사실 이는 또 다른 시작입니다. 긴 여정 동안 함께해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모두의 영적 여정이 더욱 풍성하고 깊어지기를 소망합니다.